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한가운데 서 있었고 나의 육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었다. 나는 그들이 모두 취해 있음을, 그들 가운데 아무도 목말라 하는 자가 없음을 보았다. 많은 스승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영으로 그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붓다는 지금도 그대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렇지만 만일 그대가 육신으로 온 사람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붓다를 알아볼 수 있겠는가? 누구든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세상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만 오직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육체 없이 세상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는 사람들을 돕는 기능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의무가 아니라 깨달은 이의 본성입니다. 그것은 마치 등불과 같습니다. 등불은 끊임없이 그 주변의 것들을 비춥니다. 비록 그 길에 아무도 다니는 사람이 없어도 불은 계속 타오릅니다. 그것이 빛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 길로 온다면 그 빛은 그를 인도합니다. 그것은 빛의 의무가 아니라 빛의 본성인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하나의 인도자로서 남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육신으로 온 인도자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오는 인도자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말합니다. 나는 나의 육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었다. 나는 육체로서 존재했으며 그들은 나를 볼 수 있고 그들은 내 말을 들을 수 있고 그들은 나를 느낄 수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놓치고 있다. 그들은 놓치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 모두가 취해 있음을 보았다. 진실로 그들은 거기에 없다. 전혀 의식이 없다. 나는 그들의 문을 두드렸지만 그들은 집에 있지 않았다. 만일 예수가 그대의 집 문을 두드린다면 그대는 거기에서 그를 맞을 수 있겠는가? 그대는 어딘가 다른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집만 빼고는 세계 어디든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대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그대의 내면, 의식의 중심에 있는 그곳이 그대의 집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결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깊은 명상에 있을 때에만 그대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깊은 명상에 있을 때 그대는 즉시 예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육신으로 오든 육신을 입지 않고 오든 차이는 없습니다. 만일 그대가 집에 있다면 그대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집에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문을 두드릴 것이고 그대는 집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취해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대는 집에 없는 것입니다. 그대는 자기 자신을 잊고 싶을 때마다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신다는 의미는 망각입니다. 술 마시는 것 그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구도의 길을 걷는다면 술 취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여정은 자기 일깨 의무로 되어 있는데 술 마시는 것은 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그대는 자기 자신을 잊고 싶어 하는가? 왜 그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도 실증을 내는가? 왜 그대는 자신과 살지 못하는가? 왜 그대는 깨어있지 못하고 편안해하지 못하는가?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는 바로 그대가 혼자일 때마다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대가 아무도 아니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대는 내면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고 그 텅 빈 느낌은 심연이 됩니다. 그대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대의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 그대는 하나의 심연입니다. 그리고 그 심연이 그대를 계속 달아나게 하는 이유입니다. 붓다는 그 심연을 무아, 아나타라고 불렀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대가 그곳을 들여다보면 무한히 넓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내면의 하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의 심연이 있을 뿐입니다. 그대가 그곳을 보는 순간 그대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즉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대가 도망갈 곳은 어디인가요? 그대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공은 그대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대의 도이며 그대의 본질입니다. 그대는 그것과 타협해야만 합니다. 명상이란 단지 그대 내면의 공과 화합하는 일일 뿐입니다. 달아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사는 것, 달아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존재하는 것, 그것이 명상입니다. 그대가 그것으로부터 달아나지 않을 때 그 공은 충만한 생명이 됩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수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공만이 순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거기에 무언가가 있다면 한계가 들어갑니다. 만일 거기에 무언가가 있다면 신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은 위대한 시면, 궁극적인 시면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여지껏 그곳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내면의 공과 화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대가 그 공과 화합하기만 하면 돌연히 그 공은 그 본질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전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이 아니며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취해 있지만 술에서 깨어나면 그들은 회개할 것이다. 이것은 그대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말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바로 그대 자신을 뜻합니다. 그대가 술에서 깨어날 때 그대는 회개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매우 의미가 깊은 단어입니다. 죄란 헛되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죄란 아담이 벌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성장할 수 있고 그대가 신과 같이 또는 신이 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과 기회들을 헛된 삶으로 낭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쓸데없는 것들로 낭비하고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모으는데 허비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대는 회개할 것입니다. 만일 이 회개가 진정 그대의 마음을 통해서 나온다면 그대는 정화됩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죽였다거나 또는 무엇을 훔쳤다는 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취해 있는 상태의 원죄에서 탄생한 작은 죄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것입니다. 그대가 이제껏 잘못된 행동을 했고 자신을 학대했으며 신에게 감사하지 않았고 신이 준 기회들을 헛되이 낭비했음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회개함으로써 흐느낀다면 그때 그대는 그대의 죄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대가 이제 그대의 두 눈을 뜨고 그대의 마음을 회개함으로 가득 차며 그대의 전 존재로부터 나오는 뉘우침으로 울부짖을 때 거기에는 어떠한 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의 전 존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대의 모든 과거는 깨끗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세상에 가져온 최고의 비밀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저 말로만 회개하거나 또는 반쯤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대의 전 존재가 회개할 때 그대가 취해 있었기 때문에 지은 죄들을 그대의 전 존재가 고동치며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것을 느낄 때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거기에 변형이 일어납니다. 과거가 사라져버리고 과거로부터 투영되어 온 미래도 사라집니다. 그대는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던져집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존재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대는 내면의 물을 느낍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 공간처럼 무한한 사원입니다. 그대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면 그대의 죄는 용서받는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그의 모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거센 사람이었고 위대한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나라 안을 돌아다니며 오직 이 메시지만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기독교가 윤회 이론을 완전히 버린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윤회를 모른 것이 아니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탄생의 순환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적인 회개를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윤회 이론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수많은 생이 있다면 그대는 전적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기다릴 수 있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생에서 실패한다 해도 잘못될 것은 없다. 다음 생을 기다리자. 이것이 힌두교에서 저지른 짓입니다. 바로 이 뒤로 미루는 생각을 막기 위해서 예수와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회개하라, 지체할 시간이 없다.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지체하면 너희는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아주 긴박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일 갑자기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면 수소폭탄이 떨어져 지구가 사라질 것이며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말한다면 그대들의 전 존재는 중심에 집중을 하고 지금 그리고 여기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 존재로부터 흐느낌과 거친 울부짖음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아닌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대의 눈에서만 눈물이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 역시 눈물로 가득 찰 것이며 그대의 전 존재가 눈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강렬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윤회 사상에 관한 한 힌두교도들이 옳고 기독교인들은 틀렸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진실이 그대를 게으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인간의 재생과 윤회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삶이란 하나의 긴 연속체이며 지금의 죽음이 최종적인 죽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들으면 그대들은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사용한 모든 방법은 마찰의 기법에 의존했습니다. 그대들에게 해이해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대는 싸워야만 합니다. 내면의 마찰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만 그대는 결정화되는 것입니다.